신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단잠을 깨우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의 간증을 들어보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근데 들어보면 모두 달라요. 저는 그래서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 말이 많아. 말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렇게 외칩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할까 하여서 이 공회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공회원들은 뭐예요? 사내들은 공회라 그래서 우리나라면 국회와 같은, 그래서 이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회원들이에요.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두었죠. 에워쌌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외쳤습니다. 제발 본질 좀 흐리지 말고 질문 좀 제대로 해라.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해야지. 우리가 이 기적에, 이 사람이 일어나는 이 기적, 이 능력에 대해서, 주체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또 말했잖아. 우리가 아니다고, 내가 아니다고. 이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 일이라고 말했잖아, 이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말하고 또 말했잖아.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결론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내 공회 들인을 위해서, 사내 들인 공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의 애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위협과 위축되거나 이 위협에도 위축되거나 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이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사내들은 공회는 이제 이 답변하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본래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막힘없이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이 상황이 이상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건강해져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문맹이라고 생각했고 납비 교육을 받지 않았던 자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운 것이 없는 그들이 이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것으로 기대했을까요? 기대지 않은 거예요. 기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의 용기에 놀람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랍비들이 받은 이 높은 수준의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삶과 이 가르침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이끄심이 더해져서 담대하게 자신들을 변호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 고침받은 사람까지 증인으로 서 있으니 더 이상 사도들을 비난할 수도 없고 가두고 신문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한 거기에는 수많은 대중들까지도 이 사도들이 있으니까, 사도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사도들이 베풀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공회에 나가서 있으라고 합니다. 너희들 나가 있어. 그리고 대체 이 두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종할 것이 염려가 되니 더 이상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8절 그들이 택한 방법은 그의 사도들을, 두 사도를 다시 불러서 경고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아멘. 그러면서 결국 사도들을 놓아주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또다시 위협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간증을 했잖아요. 이제 제 나이 25이었고 종갓집의 맏며느리로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이 막교회 나왔고 어머니가 막교회 나왔어요. 종갓집에 어느 날 시집을 가니까 제사를 8번 지내야 되는 이 책임 있는 며느리가 된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가장 큰 제삿날 어때요?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아무렇지 않던 종갓집 장손 가장 큰 귀한 손자를 사단이 친 거예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열이 불덩이처럼 올라왔고 두 발이 퉁퉁 부은 거예요. 두 발이 퉁퉁 부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방 가운데 우뚝 서가지고 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얼마나 열이 올랐냐면 이 눈동자까지 새빨개지는 이 충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 작은 어머니들과 시 고모님들이 저를 애워싼 거예요. 저에게 말한 거예요. 자식 잡지 말고 뭐예요?
논에 가서 보리를 캐다가 황토옥을 퍼다가 장독에다 놓고 이제 손을 비비면 아이가 감쪽같이 난 거예요. 아이는 우뚝 서서 말도 못하고 제대로 울지도 못해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열이 너무 오르니까. 그리고 저를 눈을 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꼼짝 못하고 서서 이제 저를 에워싸면서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너가 결정만 하면 너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벼랑 끝에 있는 저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안 됩니다 하고 아이를 끌어안았을 때 오메 어미가 자식 잡는다고 저를 원망하고 나갔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가 엄마 기도 말도 제대로 못한 아이가 기도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깨끗하게 정말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거짓말처럼 이 아이가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타협할 수 없는 이 위협 앞에서도 에워싸움 앞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이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이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늘도 다시 불러서 위협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17절에 보니까 위협했어요. 18절에 보니까 경고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또 위협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그래요. 사도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의 제한되는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고 더 크기 때문을 알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승천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어떤 위협에도 해유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주님께서 배고픈 이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고 육신의 고통 속에 빠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삶을 보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 이 저자, 이 김상옥 장로님, 현대판 욥이라고 불려주고 있어요. 이분은 충청북도 성리산면 구병리 출신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그분의 종교는 이 산신과 정감록을 믿었어요. 이제 한번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정감록은 뭐냐? 조선시대의 그 민간에 널리 유포된 애원서래요. 그분이 사는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마을, 산세가 아름다운 충북의 알프스, 전쟁 때 피난처 10곳 중 하나인 게 전쟁 중에 여기에 사람이 사는 것도 모를 정도로 깊은 산속인가 봐요. 이분의 이 장로님의 아버님은 서당에서 한문과 예법, 제사법을 가르치는 훈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글자를 가르치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이 김장로님을 부모님께서 언제 낳았냐? 환갑 때. 어렵게 얻은 4대 독자래요. 그런 아들에게 글을 배우지 못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때는 일제강점기 때였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글을 배우면 아들이 단명한다는 이 아버님의 종교적 확신 때문이었어요. 이 장로님은 21살 때 이웃에 사는 19살 먹은 유옥선이라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남 5녀를 낳아서 어렵게 살아가요. 그런 예수를 믿기 전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술 마시는 일, 노름하는 일, 싸움하는 일을 잘했대요. 먹을 양식도 없는 노름을 하고 맨날 돈을 잃어요. 집안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소죽을 끓이는 이 가마솥까지 팔아서 노름을 했대요.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노름을 했는데 아내도 팔 수만 있으면 팔았대요.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의 그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도끼로 자신의 손가락을 스스로 잘랐대요. 그런데요, 며칠 후에 손에 붕대를 감고 다시 노름을 하고 있더래요. 훗날 이분이 깨달은 것은 이 중독은 어둠의 세력이 역사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술과 노름 속에 허생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날 역시 술을 잔뜩 마시고, 이제 이분 표현이에요. 집에서 신문지를 구겨 놓듯이 구부리고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때 밖에서 주인 안 계세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장로님 아직 술이 덜 깨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시오 하면서 문을 열고 귀찮으면서 문을 여니까 저 아랫마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를 나온 거예요. 이 마을은 이 정감록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서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교회라 해도 2시간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속 마을까지 전도하고 오기란 쉽지 않아요. 김성호 장로님을 본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장로님은 하도 기가 막혀서 세상이 끝나면 그만이지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없는 천국 만들어 놓고 헌금 뜯어 먹으려고 목사놈들이 저런 놈들을 풀어놓은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천국에 어디가 있어. 걔나는 헛된 고생 하지 말고 돌아가시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그들이 돌아가면서 끝내 한마디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돌아가고도 한참을 그 말이 귀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소리가 이 밤이고 낮이고 귀에서 계속 윙윙거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는 사람이 말한 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계속 밤이고 낮이고 들리는 데가 잠을 잘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귀신이 붙었다고. 견디다 못해서 무당을 찾아서 갔습니다. 무당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러 왔던 교회에 가서 기도를 받아야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점쟁이는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즉시 2시간을 걸어서 아랫마을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내가 못 살겠다 왔다. 이 소리가 좀 안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때는 이제 교육자가 부족하니까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받고 나니까 이 3일간 밤낮으로 윙윙거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든 지 한 달쯤 됐어요. 큰 딸이 아버지 제가 다리가 아파요 하니까 여러 가지 약과 침을 맞아도 낫지 않아요. 그러던 딸이 어느 날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 나 천국 가는데 전도사님 모셔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첫 딸을 천국에 보냅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둘째 딸도,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1년 동안 6자녀를 모두 떠나보낸 거예요. 큰 아들만 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니 벌을 받았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 김상호처럼 서양 귀신을 섬기면 우리도 똑같이 되니까 우리는 이 조상 산신을 더 지극히 정석으로 모시자고 단합을 해요. 심지어 마을 사람들은 이 김상호 장로를 피해 다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떳떳하고 전도하기 좋을 텐데 오히려 예수 때문에 더 핍박받는 입장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 죄인 아닌 죄인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다닌 지 1년도 되지 않는 이 성도가 6자녀를 다 보냈으니 한 자녀도 기가 막힐 텐데 7남매 중에 6명을 보낸 거예요. 어찌 이것을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기가 막혀서 둘째 아들 무덤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통곡하면서 울다가 정신을 잃어요. 그러다가 천국과 지옥을 봅니다. 신비 경험을 체험한 거예요. 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 마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장로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병든 자를 고침을 받는 이 신유의 은사가 내린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 결과 마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이 80%가 예수를 믿는 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김상호 장로님은 죽이겠다고 낫을 들고 달려드는 생명의 위험과 이 핍박도 있었지만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80%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까지는 교회를 세우려고 나무를 준비해 놨는데 그 나무를 이제 이렇게 훔쳐가는 이런 사건 앞에서도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이 김상호 장로님을 죽이겠다고 낫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멈출 수 없었던 것, 바로 주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구원자 대신 유일한 기름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였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분만이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임을 믿었기에 그분을 따라가며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세상 지식과 학문은 없었지만 이분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지식에는 결코 소홀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7남매 중 6을 천국에 보내고 유일하게 남은 큰아들은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5남매를 더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이 종교 지도자의 이업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외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는 은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했냐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닷가에 모래 있잖아요. 이 모래 속에 감춰진 보석을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전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구원받은 거 감사합시다. 우리는 때로는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이 무뎌지지 않도록 이 구원의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스스로가 우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복종시키면서 그 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음거리가 있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신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권면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시대와 상황은 다르고 일어난 사건의 모양은 달라도 이 복음의 핵심과 성령님의 역사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사명으로 우리가 자각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